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저희 부모님께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삼척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났고 또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 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집 앞까지 불길이 번져서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들 모두 마당과 집 지붕에 물을 뿌리고 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나무나 볏짚 같은 것을 강변으로 옮겨 놓으며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권사님은 혼자 방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은 발 동동 구르며 바삐 움직이는데 기도한다고 방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소방차가 한 대가 집에 와서 소방호수로 번져가는 불길을 잡아주었고 큰 피해 없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권사님이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불났을 때 다른 식구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붕에 물 뿌리고 타는 물건 막 옮겨놓고 난리를 쳤지만 자신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방차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불길이 잡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랑이 조금 곤란한 것이 그때 바삐 움직였던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편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 다들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권사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졸지에 다른 식구들은 믿음이 약해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던진 질문이 집 앞까지 불길이 번져올 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불이 번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 뿌리고 짐을 옮겨야 될까요? 아들이 목사라고 꼭 이런 애매하고 곤란한 질문을 자주 던지십니다.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요, 그럴 때는 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만 할 테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믿음 없어 보이고 또 덮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되어버립니다. 불길이 집 앞까지 도달했는데 다 덮어놓고 기도하러 방에 들어간 권사님,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모한 맹신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소방차가 그 권사님 집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집을 살리기 위해서 물 뿌리고 짐을 나르던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소방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저 집 우리가 살려주자 하며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 자랑하고 다니셨지만 소방차가 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불길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대비했던 다른 가족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급한데 무슨 기도냐,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만 할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태도는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하고 일하신답니다. 먼저 일하고는요, 우리의 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일함, 곧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의 준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아사 왕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야는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요, 솔로몬의 증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 왕은요, 이 유다의 복이 드문 선왕이었습니다. 그 예로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역대하 14장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게 보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쁘게 보실 것 같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물음보다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마음 쓰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저 열심을 갖고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아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찾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방 제단과 산당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상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제 삶의 주상과 아세라상은요, 유튜브입니다. 물론 이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등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유튜브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 짤이나 황당하고 웃긴 영상들 같이 별로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정식으로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드라마 짤을 하도 많이 봐서요, 스토리는 다 압니다. 자기 전에 10분만 보다 자야지 하면 어느샌가 1시간, 2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분만 넘어가도 몸이 꼬이고 지루해하면서 유튜브는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봅니다. 그렇게 몇 시간 유튜브 보고 나면요, 허무해요.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고 반성해도 다음날 또 자기 전에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공감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기 전에 일단 유튜브라는 주상을 찍어 없앨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에 가고냐 하면요, 이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이 자신을 태우고 기생집으로 가던 말의 목을 베었던 것 같은 그런 결단으로, 주님, 제가 만약 오늘 이후로 의미 없는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핸드폰을 밤으로 꺾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비장함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장함이 보이시나요? 다행인 것은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핸드폰이 살아있습니다. 혹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제가 전화가 안 된다면, 아, 목사님 유튜브 영상 보다가 핸드폰 반으로 잘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까이 했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마약과 도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쁜 습관이나 죄된 모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찍어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일함입니다. 나의 준비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 삶에 여전히 우상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이 있다면 그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주상과 우상 그리고 이방 제단들을 다 찍어 없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일함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준비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유다는 평안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시대가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아사 왕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때 아사 왕은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듭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면 솔직히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면요, 게을러집니다. 문제나 고난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함의 두 번째는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는요, 문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작정하고 그제서야 금식합니다.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작정하고 금식하면요, 늦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단을 잘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평안하고 좋을 때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위협도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성곽을 쌓고 뭐하러 힘들게 망대를 만드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안전한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요, 지금 너무 좋은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평안하고 좋을 때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일상에서 우상을 찍어 없애며 경건을 준비했습니다. 성곽과 망대를 세우며 위기를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는요,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평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자, 이때 이 위기의 때에 만약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성곽도 없고 망대도 없고 문과 빗장도 없고 적과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없었다면 유다는 바로 함락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일했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요, 객관적으로 불리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사 왕이 잘 준비해서 창 잡는 자가 30만 명, 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 당기는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 놓았지만 유다를 쳐들어온 적의 군사가 100만 명, 거의 2배에 달했고 병거도 300대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사 왕의 일함은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성곽과 망대를 건축하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일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일함은요,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100만 명의 적들이었고 약한 자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탁한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이 앞건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이 이기세요입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유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평범한 일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 지금껏 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아사왕과 같은 기도와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에 이제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일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차가 지방 부흥성회를 다녀오던 길에 엔진 과열로 불이 났습니다. 뒤트렁크에 불이 붙어서 결국 소방차까지 출동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당장 그 교회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골 교회 재정에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차를 구입한다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워낙 급한 사안이 있기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고 이틀을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보통 다른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3일쯤 금식하고 나면 새벽 기도 나와보니 강대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져 있고 봉투 안에 정확히 교회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돈이 들어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3일을 금식했는데 10,000원 한 장도 목적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굴리다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교회나 또는 대형 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싶어 화재에 난 교회차 사진도 찍어서 넣고 되게 나름 감동적으로 선교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또 당시 교회 프린터가 있었는데 이 흑백 프린터기라서 이 편지에 첨부된 사진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가서 칼라 프린터기도 새 걸로 구입해서 돌아왔습니다. 한 100통 정도 보내면 그중에 10분의 1, 10군데서만 도와주셔도 새 차는 아니더라도 중고로라도 구입할 수 있겠다 싶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통의 선교 편지를 다 완성하고 다음 날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금요일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때 돈 15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차를 구입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꺽꺽대면서 강대상 밑에서 울었습니다. 이유는 그 봉투를 주신 권사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이십니다. 나라에서 주는 소위 말해 배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돈 아끼느라 겨울에는 집에서도 스웨터에 파카를 입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불도 잘 안 켜십니다. 한 달 전기세가 2,500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까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한참을 울다가 사택으로 돌아와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100통의 선교 편지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주 주일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교회차를 구입해 보자고.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1년 결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몇 천만 원짜리 되는 차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더디 걸리겠지만,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들 작정하셨고 매주 차량 구입 헌금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000원, 5,000원, 그렇게 매주 차량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작정한 대로라면 대략 2년 3개월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집사님의 소가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1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한 마리 값을 오롯이 헌금하셨습니다. 또 권사님 집 앞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어떤 돈 많은 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우연히 그 소나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팔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나무 한 그루를 거액의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그의 고추 농사, 콩 농사, 오미자 농사, 머루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교회차를 구입했습니다. 우리의 일함으로서는 2년 3개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니 3개월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처럼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채워주시진 않으셨지만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느 교회에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심과 일함이 있을 때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주상과 이방 제단을 찍어 없애세요. 아무튼 저는 유튜브로 찍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또 매일 10분씩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작정 기도도 좋고 금식 기도도 좋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적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 작은 곳으로도 그 적은 곳으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일함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